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 평안함을 얻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얼마나 평안하십니까? 사람들마다 우리가 바라는 그 평안이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원하고 이것이 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도 한 명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평안을 깨어버리는 일들은 우리 삶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고 어쩌면은 불가피하게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평안이 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로 인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평안이 깨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절대로 영원히 지속되는 평안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평안을 깨어버리는 것을 대적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대적들은 정말 참으로 놀라운 방법들로 우리의 평안을 깨어버리게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인 우리들의 평안을 깨기 위해서 정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치 온 우주의 기운이 우리를 맞서고 있고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까지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평안과 평화를 깨어버리려고 할 수 있습니다. 길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도 그 정도의 수준도 우리의 평안을 깨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 직장 상사, 우리의 승진을 방해하는 그 사람이 우리의 평안을 깨어버리는 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깜빡이를 켜지 않고 끼어들기를 하는 차량이 우리의 평안을 깨어버리는 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대적은 외부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평안을 깨어버리는 경우도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가고 배가 나오게 되고 주름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 역시 이런 사소한 개인적인 일들조차도 신체의 자연스러운 변화조차도 어쩔 때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평화를 그냥 와장창창 무너뜨리고 깨어버리는 대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말씀을 쭉 계속해서 몇 주간 살펴보고 또 이것에 대한 한 가지 문장으로 이 에스더서의 흐름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 백성들의 평안을 깨어버리려는 대적들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에스더서에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대적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애굽이라는 대적, 가나안이라는 대적, 또는 우상 숭배라는 대적, 이런 수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그들의 평안을 깨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 구약 전체를 통해서 또는 신약 넘어서 신약까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으로 너무도 잘 알고 잘 이해하고 있지만 이 평안을 깨어버리는 대적에게서로부터의 자유함을 엄청나게 갈망하고 또는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전에 에스더의 전체를 잠깐 살펴보면 결국 우리의 평안을 깨기 위해서 찾아오는 이 대적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좋은 말로 포장을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보면은 고통의 문제이며 고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에스더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대적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장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섭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이 아닌 그저 나에게 우연으로 일어나는 고통과 고난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한다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개념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이 섭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에서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즉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는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훈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은 혹은 우리가 그 훈육의 대상이었던 적이 한 번은 있었기 때문에 훈육을 받은 경험이 우리 모두는 다 한 번씩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훈육이라는 것은 결국 부모가 자녀에게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제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다른 아이를, 남의 자식을 갑자기 훈육하겠다고 데리고 와서 매질을 하고 혼을 내면은 그거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정말 큰일 나는 일이 되겠죠.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정도의 일입니다. 나하고 관계없는 아이를 우리는 훈육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똑같이 하나님에게도 적용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을 훈육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내버려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삶이 아무런 문제도 없고 평안하고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무시무시한 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 역시 시험을 당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을 향해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유다 백성 전체가 멸절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마 모르드게는 이것을 어마어마한 시험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책도 많이 했을 겁니다. 내가 그때 그냥 눈 딱 감고 절 한번 할 걸. 이게 아말렉의 자손이고 뭐고 내가 절 한번 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온 인종이, 자신의 친구들, 자신의 가족들, 자기의 모든 민족이 모조리 죽어버리게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 이와 비슷한 경험을 아마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 번 누군가 교회에서 걸리면은 그로 인해서 전 교회가 또는 나아가서 한국 교회가 전부 질탄을 받고 비판을 받았던 그 코로나 시대의 일처럼 모르드게도 아마 역시 비슷한 생각을,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험을, 이 고난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에스더 역시 하나님의 시험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일로 인해서 에스더에게는 자기를 어릴 때부터 키워준 은인이고 또한 친척이고, 근데 이 귀한 어른이, 자기의 가족 같은 이분이 실수로 인해서 온 민족이 큰 위험에 처하게 되고, 이것을 에스더는 본인이 왕후라는 위치에 있음으로 인해서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그런 시험대 위에 섰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는 찾아가서도 안 되고, 왕의 아주 기분 나쁜 순간 눈짓 하나로도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에스더는 그 시험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왕에게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시험을 당하는 가운데 에스더와 유다 민족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에스더서를 쭉 봤으면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규례를 어기고 왕을 찾아가는 그 에스더는 금식과 기도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도 또 동일하게 부탁해서 온 백성이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한 후에 그리고 왕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섭리 가운데서 그분의 백성을, 그분의 자녀를 스스로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시험이 없으면은 스스로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시험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은 그 대적들에게서 평안함을 얻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십니다. 평안함을 얻는, 대적들에게서 자유함을 얻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하만의 악함을 고백하고 또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어서 멸망할 위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갑의 위치에서 스스로를 또 방어할 수 있고 함께 그 왕의 그 법에 반대해서 우리 그 새로운 법을 통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또 이런 상황들이 역전이 되고 하만은 결국 목숨을 잃게 되고 모르드게는 왕 다음의 위치로 올려지게 되는 그런 반전의 역사를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에스더서를 마무리하는 이 본문에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기념하여서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제정하게 됩니다. 결국 이 불임절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 모든 것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이 바로 불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임절에 대해서 에스더서는 오늘 본문에서 24에서 27절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곡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이 부르라는 것이 바로 불임절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바로 아카드어 푸르라는 단어에서 오는데 복수형을 써서 불임절이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불임절이라는 것을 묵상을 했을 때 그렇게 기쁨으로 단순히 끝나는 그러니까 너무도 사실 뻔한 드라마의 결말이죠. 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던 사람이 엄청난 반전을 통해서 또는 어떤 알 수 없는 존재의 개입을 통해서 상황이 역정되어 다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이것을 축하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너무나 뻔한 그런 절기로 또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이 거꾸러지는 이 과정 가운데 유다 사람들은 금식하고 슬퍼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있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 안에서 허락하시는 그 고난을 당하는 백성들의 자세를 또한 기념하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슬피 울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해결하기 굉장히 쉬운 일이라면은 기도는 어쩌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저의 평안을 깨어버린 대적, 제가 걸려서 넘어진 이후에 갑자기 슬피 울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이 돌을 벌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유다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슬퍼했다는 것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임절이 보여주는 첫 번째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며 이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 곧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즉 신적 개입,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이들은 대적에게서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결국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인간적인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해결책은 언제나 그 해결책, 그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데서 끝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이후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들, 강력한 리더들 역시 사사들을 봐도 그렇고 일순간 그 문제를 잠시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 해결이 결국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지속되지 않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도 마찬가지로 대적에게서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결코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적을 없앰으로 얻는 평안은 일시적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바랬던 것처럼 로마라는 나라를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이기셨다면 그 로마라는 존재는 없어질 수 있어도 결국 그 안에서 증오라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숙제로 남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 대적에게서 자유로워지는 것, 대적에게서 영원한 평안을 얻는 것은 결국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용서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두 번째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불임절의 의미는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역전하여 승리하는 상황으로 바뀐 것을 기뻐하며 함께 잔치를 하며 우리의 물건을 나누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우리를 대적했던 자들을 이긴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대적했던 자들에게 복수를 하는 날이 아니라, 대적했던 자들을 우리가 승리하고 이겼음을 기념하면서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대 오늘날로 돌아와 보면 굉장히 비슷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불임절의 묘사와 굉장히 비슷한 절기를 우리 모두가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연말에 맛있는 음식을 차려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또는 외식을 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선물을 나눠줍니다. 1년 동안 수고한 그에게 원했던 선물 한 가지씩을 꼭 사줍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또 지하철역에 가면은 딸랑딸랑하는 벨소리와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모금 행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됩니다. 이 불임절이 표면적으로는 무슨 날하고 비슷한가요? 바로 크리스마스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그것이 표면적으로 크리스마스와 비슷한 것이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 그 본질은
선교와 맞닿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임절이라는 기념일은 우리가 죽을 인생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야 되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에서 갑자기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것을 우리가 거저 받은 대로 거저 나누어 주는 절기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 불임절이 갖고 있는 이 세 가지 의미 중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선교의 모형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는 일상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자유롭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불임절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금식하며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찾아오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주님의 거저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그것을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 다시 거저 주는 것, 바로 이 선교라는 큰 그림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대적은 영원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적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과 고통을 십자가의 힘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충분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3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